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는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일에 앞장섰지만 이제는 교회의 머리를 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와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유대교와 초대교회는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죠. 유대교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견해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교와 초대교회는 이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과 변화는 유대교와 초대교회 양측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사울이 실제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반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배신자죠. 그래서 그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사울은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견뎌냈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 유대교에 몸담은 것도 유대교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교를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것도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 오직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던 자였던 거죠. 처음엔 방향을 잘못 잡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그 마음,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때론 손해를 보면서 인내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든지 혹은 그 결정 때문에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게 될 때 마음이 혼란스럽고 과연 내가 잘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느 길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르기 쉽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 하는 적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쉬운 적용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외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의심을 받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오해를 풀게 해준 역할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의 훗날 그 큰 사역들은 아마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도들도 사울은 선뜻 믿기 어렵지만 바나바는 믿을만 하니까 바나바의 말대로 사울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목사님 말씀이라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말씀이라면 믿어보겠다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부터 어느 장로님이 하는 사업체 혹은 어느 권사님이 하는 사업체라고 하면 왠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비신자와 거래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비신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바나바와 같이 신뢰를 주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뵈면 마치 예수님을 뵙는 것 같이 말과 언행이 일치하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고 지혜로우며 배려심이 있음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공동체, 가정에서 바나바와 같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 그곳의 분쟁이 해결되고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내렸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행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적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편에 섰지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잘 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걸 알지만 내 욕심과 욕망이 그 반대로 행하길 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또 주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기 싫은 것을 행하는 적용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나바와 같이 신뢰를 주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고 지혜로우며 배려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또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우리를 통해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